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잘 계셨죠?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우리 김영건 목사님께 좀 연락을 드려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머무는 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목사님께 그리고 또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저도 좀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고 자기 소개를 해요. 그때 여러분들 보통 자기 소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소개하시나요? 네, 저 예쁘죠? 뭐 이렇게 하십니까? 저 좀 잘생겼죠? 네, 뭐 보통은 이제 자기 이름을 소개하죠. 저 이름이 무엇이다. 그다음 조금 더 소개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디 살아요. 뭐 집이 어디예요. 또 아니면 조금 더 소개하면은 전 가족이 누구 누구 있어요. 뭐 이렇게 사는. 그다음에 또 조금 더 소개하면 뭘 소개를 하실 수 있나요? 뭐 하는 일이 뭐예요. 뭐 직업이 뭐예요. 또 만약에 또 조금 더 소개한다면 저는 어느 교회 다녀요. 이제 머무는 교회 다녀요. 뭐 이렇게 그죠.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소개할 때 이 소개하는 것들은 보면 나를 이루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나를 이루고 있는 게 무엇일까를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본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having. 그래서 나는 뭐 이런 이름이 있어요. 이런 가족이 있어요. 뭐 이런 집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공부했고 뭐 이런 경력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들은 doing, 내가 뭘 했는가로 많이 소개해요. 저는 어디에서 공부했어요. 어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뭐 장로로 얼마 섬겼어요. 권사로 몇 년 섬겼어요. 저는 교회에서 직분이 뭐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뭐 찬양팀을 해요. 뭘 해요.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죠.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 있는 자기를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정체성, being.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존재예요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왜 이것이 저는 왜 이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냐면요. 우리는 흔히 사람이 뭔가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은 뭘 중요하게 여기는구나를 알 수 있죠. 소개할 때 저는 얼마짜리 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러면 자기가 뭘 중요하다는 겁니까? 내가 뭘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저는 뭐뭐 하는 사람입니다 말하면 뭡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저는 태국의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선교사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통해 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제가 선교사가 아니게 되면 저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물건, 만약에 그 물건이 없어지면, 집이나 차가 없어지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쩌면 그건 우리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를 설명해 주는 건 깊은 곳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존재입니다가 나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뭔가 내가 새로운 거 좋은 거 더 많이 가지면 내가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 멋진 차를 가지려고 하고 더 예쁜 옷을 입으려고 하고 이걸 가지면 이것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든다고 생각하죠. 나 이것과는 다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남들이 존경할 만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더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이것도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이 아닌 거죠. 더 중요한 거는 깊은 곳에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방향을 잘못 생각해 왔어요.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훌륭한 일을 하면 나는 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더 정말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요? 좋은 일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갖는 소유 물건은 뭐 어떤 거는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죠. 이게 방향이 바뀌면 우리 자신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변화의 기회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아유 선교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되는데 지금 와서 무슨 변화를 이야기하라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든 안 좋은 방향으로든 점점 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이왕이면 어떤 쪽으로 변화되는 게 좋겠습니까? 좋은 쪽, 당연하죠. 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친구들, 이웃들, 그들도 아직 생명이 있는 한 죽기 직전까지는 그들도 변화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도 좋은 쪽으로 바뀌면 더 좋겠죠. 안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보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변화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자녀, 내 주변 사람들도 변화가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좋을까? 좋은 방향으로 변화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좋은 변화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오늘 성경 아까 쭉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한번 아까 제가 이제 뭐 이 사람이 무엇을 가졌냐, 무엇을 했냐, 어떤 존재냐 요런 그 틀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베드로는 무엇을 가졌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물 있죠.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 다음에 바닷가를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배가 두 척이 있대요. 그리고 그 2절에 두 배가 있다고 나오고요.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누구 배냐면 시몬의 배.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배가 있었어요. 그 마을에 배가 딱 단 두 척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배예요. 와, 우리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요즘도 뭐 배 한 척 갖고 있으면 대단한 부자죠. 베드로는 배를 한 척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몬 베드로는 또 누가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보면 여기 시몬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같이 일하고 있는 동업자 두 사람이 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동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베드로와 함께 이 어부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베드로는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 좀 빌려달라 해서 말씀 가르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밤새도록 했는데 잡은 게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했는데 안 돼요. 제가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해볼게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안에 확신이 있어요. 내 경력을 통해서 여기서 고기 잡는 거 지금은 어제 오늘은 안 잡힙니다. 안 됩니다. 자기의 지식이 있고 확신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나름대로 베드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 또 해온 경력들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수성가. 또 보면 이 4장에도 보면 베드로의 집에 장모를 모시고 있어요. 가족들도 있고 장모도 모시고 건사할 만큼 아주 능력 있게 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베드로가 아주 자수성가해서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미국에 오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그죠? 밤낮 쉴 새 없이 일하시고 자녀들 키우시고 공부시키고 집 마련하고 차 마련하고 또 비즈니스 사업을 키워가시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미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잘 읽고 오셨잖아요. 이렇게까지 또 살아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눈을 좀 떠서 그러면 이것 말고 뭐가 있지? 이것 말고 도대체 무슨 삶이 있다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과 전혀 다른 그 이상의 삶, 더 의미 있고 더 만족 있고 기쁨이 있고 더 높은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한번 가만히 보시면서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 보시면서 나의 삶도 이렇게 바뀌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해서 배를 띄웠어요. 그리고는 그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제가 밤새 해봤는데 안 돼요. 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해보긴 할게요. 그러면서 그물을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 갈릴리 바닷가는 낮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어라는 상식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을 당기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해온 경험, 베드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지식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없어야 정상인데, 없었는데 이게 왜 있어? 베드로가 그물을 당기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와, 고기 많이 잡았다 기뻤을까요? 아마 놀랬을 것 같아요. 안 돼야 정상인데, 안 되는 게 맞는데 왜 고기가 잡혀? 그것도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 아마 베드로는 그 순간 이 그물을 당기면서 순간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친구까지 불러서 2배 다 채우니까 2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어마어마한 소유를 갖게 된 거죠. 평생 해보지도 못한 자기의 경력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베드로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무엇입니까? 제일 큰 유익은 뭘까요?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 세계 처음 잡아본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가 아마 베드로가 얻은 최대의 수익일까요? 아니요. 베드로가 얻은 최고의 수확은 뭐냐면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뛰어넘는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경험과 지식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뛰어넘는, 그것들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분을 만났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안다고 주장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분 앞에서 내가 지금 여기 배 한 척 갖고 있고 집도 이렇게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이런 경력을 쌓은 것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깨닫는, 그 깨달음이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진정한 변화, 나의 존재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는 나를 넘어서는 존재, 나를 뛰어넘는 절대자, 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만 나보다 더 크신 그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전까지는, 그런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삶을 일구어 왔다고 생각해요. 내 지혜로 지금까지 일들을 잘 처리해 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쌓은 인맥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자수성가해서 이 정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다 내가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살아온 삶 그 이상의, 그것을 뛰어넘는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때가 바로 변화의 시작인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찾고 계시고 또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바로 진짜 네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그 만남이 있는 그 순간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많이 집중합니까? 또 해야 될 일에 집중하죠. 먹고 살아야 될 것에 집중하죠. 통장 잔고에 집중하죠. 또 뭔가 더 갖지 못한 것을 거기에 집중하죠. 이걸 또 더 갖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데, 더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살다 보면 우리가 점점 더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뭔가 이루었으면 그거로 만족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시각은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해온 것,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일구는다고 애썼던 이 삶이 다가 아니구나, 어쩜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죠. 때로는 어떨 때는 우리가 뭐 자이언트 캐년 같은, 아주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큰 자연 앞에 갔을 때 어떤 걸 느낍니까? 와, 대단하다. 그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초라한 존재구나, 그 앞에서 겸손함을 느끼게 되죠. 또 아니면 나나 아니면 내 가족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서 죽음의 문제 앞에 서게 됐을 때 무엇을 느낍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열심히 살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내가 더 많이 가지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내 자녀가 아니면 내가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얻으면 내 삶에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구나 깨달을 때 겸손해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 역사에서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때로는 자연을 파괴하고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취를 더 하려고 합니다. 또 때로는 의료기술이나 좋은 약들을 의지해서 수명을 연장해서 건강을 지키면서 극복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는 또 AI 같은 게 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들을 다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지없이,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들보다 크시고 그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 내가 너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왕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절대자, 그분을 바로 앞에서 만난 베드로는 그때부터 그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혹시 까마득한 옛날? 그 젊었을 때 그때 그렇게 하나님 만난 것 같아. 혹시 그 추억으로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까? 그럼 지금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에 대해서 알아갈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그분 앞에 서면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삶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복종을 말하죠.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어로 따지면요, 죄인이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벗어난 것을 말하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만족하고 행복하도록 의도되어진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목표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인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도 깨달았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나는 내 능력, 내 지식, 내 소유 의지하고 살았구나라는 걸 깨달으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내가 살아왔음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패러다임 뭐냐면요, 이 경계선이라는 것으로 구분하는 그런 패러다임입니다. 뭐냐면 어떤 저기 바운더리, 경계선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저 바운더리, 우리는 흔히 교회라고도 많이 설명을 하죠. 교회라는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저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그러나 바운더리 바깥에 교회 나오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면 신앙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를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보면 사람은 각자 추구하는 방향이 있어요. 각자 지향하는 방향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교회라는 이 바운더리의 제한을 받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세상 피조물들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여전히 성경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 그분이 지향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향해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분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더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 같은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더 복받는 거,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거, 더 좋은 거, 더 성공하는 거, 남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일을 성취하는 거,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요? 어디에 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신학자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 뭘까요?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삶의 방향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인들이 불신자들이 너무 많다. 어쩌면 거기에서 저와 같은 목사 선교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나, 지금 나를 만나 주시고 불러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 옆에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원하시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분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나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그것에 나를 맞추고 내 방향을 전환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바로 신앙이 있는 삶, 신앙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뭐 할 거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장 잘 이해하는 게 뭡니까? 어부, 고기잡이. 그래서 예수님은 때때로 그 상대, 그 대상에게 가장 잘 이해할 만한 방법으로 찾아와서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다른 번역에 네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전에는 네가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를 어부일 때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를 낚아서 그 물고기를 죽여서 내다 팔아서 내가 먹고 살았죠.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향방 없이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낚아서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도와줘서 그 기쁨으로 네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초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 오늘 잡은 어마어마한 그 물고기, 심지어 어부로서의 나의 모든 경력들, 경험들, 지식들 다 버려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죠. 따른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같은 길 위에 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위에 나도 서서 따라간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모아왔던 소유들, 재산들, 내가 열심히 쌓아왔던 나의 경력들, 성취들, 대단한 업적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삶의 방향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그분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같이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머무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참 감사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때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선교 사역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말씀 앞에 서면서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의 저의 모습을
또 한 번 깨닫고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 싶은데요. 흔히들 뭐 저와 같은 목사, 선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은 뭔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아갈 거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 태국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하느라고 제가 한 14년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태국에서 잘 적응하고 또 태국말로 소통하는 게 어려움이 없었고 또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필요한 선교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게 됐고 사역이 또 잘 세팅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제 모습을 보게 되냐면요. 아 이건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아. 내가 좀 잘 판단한 것 같아. 내가 좀 어떻게 정말 이 시대에 이 필요한 것들을 잘 봤지? 은연중에 내가 해온 것 아닌가라는 나의 성취 아니냐라는 그런 착각이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올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걸 더 키우지?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멋있게 더 남들이 봤을 때 인정할 만큼 그런 모습으로 키워갈까? 이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또 때로는 어떨 때는 이 정도 했으니까 뭐 이제 조금 마음을 놔도 될 것 같아. 느긋하게 좀 여유 있게 살면 되지 않을까? 언제 태국에서의 뭐 언어도 어려움이 없고 태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사역도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점점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도 그냥 그러지 않아도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방향과 상관없이 어느샌가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뭐 재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떨까요? 예, 뭐 미국에 비하면야 뭐 쉽진 않죠. 그렇지만 거기에서의 삶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한 덕분에 정말 선교사에게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저희가 힘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마음이 느슨해지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저에게 지금 뭐 미국에서의 시간, 그다음에 태국, 한국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디가 가장 편하십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전 당연히 태국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음,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14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과연 제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라는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안식년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마침 때가 돼서 안식년으로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와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딸이 저기 밸리에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 원룸 아파트에서 혼자서 이제 살면서 일하고 있는데 저희 부부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세 명이서 폭착폭착거리고 살고 있어요. 또 거기다 또 제 아들이 또 방학이 돼서 와가지고 네 명이서 막 더 부대끼면서 그 좁은 데서 막 살고 있고요. 또 거기 밸리 지역은 여기 LA보다 한 10도가 더 높더라고요. 더 더워요.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야지만 집 안에서 지낼 수 있는데 막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한 데서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데서 살고 있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침대가 없어서 저는 거실에 이렇게 한쪽에 창가 밑에 매트 깔고 자고 제 아들은 또 잠시 왔는데 또 잘 데가 없으니까는 이제 식탁 밑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자고 막 이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돼요. 가진 것 소유를 생각하면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매일 새벽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요.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죠.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시죠.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비록 지금 이 상황은 여의치 않고 불편하고 우리가 가진 것 별로 없고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제 삶에는 아무리 뭐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대단히 많은 것을 가져도 사실은 참 만족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선교지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있을 그때는 느끼지 못했을 삶의 만족과 기쁨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히 저 혼자 오게 되었는데요. 2주 전에 제 아내가 갑자기 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응급으로 눈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눈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거의 엎드려서 지내더라고요. 땅만 봐야 되는. 그래서 지금 조금 나아졌지만 이제 뭐 절반은 엎드려 있고 절반은 이렇게 조금 고개를 들 수 있고 그리고 밤에 잘 때도 옆으로 자거나 엎드려 자야 되고 뭐 이러는데 어저께인가요?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엎드려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저는 그 옆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 아내가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 똑바로 엎드려 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냐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똑바로 누워서 잘 수도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정말 등 대고 누워서 자는 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속에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더라고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한다. 내가 너의 주인이고 하나님이야를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거를 놓치면 우리 삶에 뭘 아무리 많이 가진들 대단한 일을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심을 깨닫고 만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시작할 때 보면요 예수님이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뭘 보셨다고 합니까? 바닷가에 두 배를 보셨고요. 두 배에서 한 배를 보셨고요. 그 한 배가 시몬의 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점점 베드로에게 초점 맞춰서 베드로를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옆에 묶어두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금을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가시는 분이시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지금 찾아오셔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것 추구하고 살았고요. 제 뜻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방향을 전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만족과 기쁨과 하나님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주는 삶,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셔서 그들에게 네가 진짜 인생의 의미가 뭔지 알아? 너 진짜 그 존재의 가치가 뭔지 알아? 그걸 붙들고 가르쳐주고 도와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